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 우리 한글 성경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 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마 이 얘기는 우리가 수백 번, 수천 번을 들었을 내용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이야기할 때 이 태초가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많은 신학자들도 뭐 영어권에 가서 학위를 갖고 온다든지 또 뭐 공부를 했다고 할지라도 사실은 태초가 무엇인지 사실은 좀 막연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우리는 이 원어 성경을 통해서 히브리어도 실제적으로 찾을 수 있는 길들이 열려졌기 때문에 자, 한번 창세기 1장 1절 한번 히브리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레시트. 자, 한번 따라 볼까요? 베레시트.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베에트. 하아레츠. 예. 자, 보면은 엘로힘이 빼 전치사는 빼 전치사는 영어의 in 뭐뭐 안에서 by 뭐뭐 의하여 with 뭐뭐과 함께. 그래서 이 빼 전치사는 어디 안에서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데 엘로힘이 레시트 안에서 또 레시트에 의하여 레시트와 함께 빠라. 자, 빠라가 창조했다. 자, 창조했다. 에트는 뭐냐면 이게 목적격이에요. 그래서 에트는 뭐냐? 뭐를? 하샤마임, 하늘을 배 그리고 하아레츠 그 땅을 창조했다. 자, 성경 66권을 딱 한 절로 요약한다 그러면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그 창세기 1장 1절이 그걸 풀으면은 성경 전체 얘기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갖다가 딱 한 절로 줄인다. 그럼 창세기 1장 1절이 성경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하늘과 땅이 계시록 21장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완성되어지는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자, 하나님께서 이제 창조를 하셨는데 어디 안에서 창조하셨냐? 바로 레시트 안에서 레시트하여 레시트와 함께 창조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 빼 레시트를 해석을 할 때 그냥 in the beginning 어떤 시작 안에서 이런 식으로밖에 해석을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뭐냐면 학자들이 이 단어를 연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는데 자, 이 베레시트의 원형은 7225번의 레시트란다. 레시트. 그러면 레시트가 성경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가? 이제 우리는 구약 성경을 보면서는 구약 성경에서 이 레시트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여졌는가를 통해서 이 단어의 뜻을 찾는 그런 훈련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레시트의 개념, 내가 태초다, 뭐 시작이다, 이런 개념을 내려놓고 성경에서 말하는 레시트가 무엇인가? 자, 우리 한번 사전 한번 보죠. 7225번 콩코단 성구 사전을 보겠습니다. 자, 7225번은 뭐냐? 레시트. 자, 읽어볼까요? 레시트. 자, 이 레시트란 단어는 시작이란 뜻도 있고 처음이란 뜻도 있고 최초라는 뜻도 있고 자, 이쪽 가보죠. 예, 제일, 만물, 해껏, 첫 수확. 자, 이런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시트라는 게 뭐냐? 제일, 또 만물, 해껏, 첫 수확. 자,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번역된 것들을 보니까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여긴 태초에로 번역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자, 이렇게 되는데 창세기 10장 10절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시작되었으며 시작이라고 또 번역을 했고 또 창세기 49장 3절에서는
나의 능력의 나의 기력의 시작이다. 여긴 또 시작으로 돼 있거든요. 또 출애굽기 23장 19절에서는 처음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또 민수기 24장 20절은 아말렉은 열국 중에 으뜸이라. 자, 이 태초란 단어, 우리는 태초 하니까 시간의 처음을 이야기하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이 태초의 히브리어를 보니까 이게 레시트라는 것이죠. 근데 이 레시트는 뜻이 뭐냐? 이 처음이란 뜻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으뜸이란 뜻도 있고 세초란 뜻도 있고 또 심지어는 장자, 또 처음 익은 것, 처음 익은 열매 이렇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레시트의 단어를 우리가 정확히 알고 싶으면은 자, 다시 한번 7229 위로 쭉 내려가 보죠. 그렇죠? 자, 요 레시트의 단어를 이제 알고 싶으면은 이 왼쪽을 보니까 7218번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시트는 뭐냐? 레시트가 뜻이 시작이란 뜻도 처음, 또 최초, 제일, 만물, 또 첫 수확, 장자 이런 뜻이 있지만 이 레시트의 단어를 연구하려면 반드시 7218번을 찾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콩코드는 1468조 7218번. 자, 이 7218번, 그러니까 레시트에 대한 뜻을 내가 정확히 좀 알고 싶다. 그러면은 7218번에 로시. 자, 지금은 이렇게 뭐 히브리어를 몰라도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다 토를 달아놨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제 볼 수 있도록 이제는 공부할 수 있는 길들이 열려진 거예요. 자, 그러면 로시가 바로 뭐냐? 로시가 머리란 뜻도 있고 우두머리란 뜻도 있고 족장이란 뜻도 있고 두목이란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로시가 이제 머리인데 이 머리가 도대체 뭘 말하는 것이냐? 성경에서 말하는 머리가 무엇을 말하는가?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로시에 대해서 우리가 쭉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머리 하면은 우리가 생각나는 머리는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이 머리.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로시 하면은 자, 로시가 뭐냐 했을 때 자, 한글 성경으로 역대하 13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13장 12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예,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된다고요? 머리가 된다, 머리. 그러니까 머리라는 개념을 하나님도 우리의 머리구나. 자,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우리들의 머리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뭐도 있다고요? 자,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예,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로, 이 너로가 바로 누구냐면 뱀이거든요. 뱀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랬을 때 이 창세기에서 나오는 뱀을 갖다가 기어다니는 뱀으로 보면 안 되고 여기서 말하는 이 뱀이라는 것은 계시록 12장에 가보면 자, 계시록 12장 9절을 보면은 이 뱀의 정체가 나와.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서도 예수님 시험할 때 뱀이 등장하잖아요. 뱀. 근데 뱀이 우리 기어다니는 뱀을 자꾸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성경을 모를 때는 그냥 기어다니는 뱀이 말을 하는구나. 옛날에 그랬었나 보다. 이렇게 했지만 이제는 뭐냐면 성경을 보면서 이 그림자, 모형 같은 것들이 실상으로 나옵니다. 우리가 이 히브리어 과정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점점 이 구약 성경의 내용이 먼 옛날 이야기, 과거 3,500년 전의 이야기 이렇게만 봤던 구약 성경이
시대를 뛰어넘어서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현재 나에게, 현재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성경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성경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창세기 사건이 창세기에서만 끝난 게 아니라 그게 지금 이 시대에도 진행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이 그냥 막연히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현재 나에게 적용되어지고 그리고 내 주위에서도 이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이게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뱀이 누구냐? 그랬을 때 계시록 12장 9절을 보니까 큰 용이 내쫓기니 햇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예, 이 옛뱀이 누구냐? 이 창세기의 그 옛뱀이 큰 용이고 큰 용이 또 누구냐? 마귀 그리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이제 뱀이 나왔다. 용이 나왔다. 그러면 아, 이 용, 뱀이 지금 누구를 이야기하는가를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쪽에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도 시편에 보니까 용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모세의 노뱀 사건. 그래서 그 뱀이 장대에 달린 것처럼 인자도 달려야리니. 그러니까 그 뱀이 또 누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어가 똑같다고 해서 무조건 일괄적으로 성경을 적용하면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러니까는 뱀같이 지혜롭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사탄처럼 지혜로워야 된다. 아니에요. 거기서 말하는 뱀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이제는 똑같은 단어가 쓰여져도 앞뒤 문맥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는가를 잘 분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단어는 하나님 쪽에서도 쓸 수 있고 마귀 쪽에서도 쓸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 이 내 머리가 뭐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신학을 하면서 배우는 게 이 창세기 3장 15절은 원복음이다. 원복음. 이렇게 배우거든요. 원복음. 그러니까 복음을 압축시켜 놓은 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사건이다.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다. 자, 이거는 일반적으로 신학을 하면서 이게 원복음이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로시가 뭐냐면 로시가 자 양쪽에 그 머리가 한쪽은 뭐가 있냐면 사탄의 머리도 있다. 사탄의 머리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로시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우리가 뭘 봤냐면은 자, 창세기 11장 3절로 4절을 보죠. 11장 3절로 4절.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급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이 바벨탑을 쌓은 사건들을 이야기하는데 이 바벨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그랬을 때 우리는 한글 성경으로 보니까 탑을 갖다가 바벨탑을 쌓아서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한다.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이 성경을 보니까 이 꼭대기가 히브리어로 뭐냐? 창세기 11장 4절을 보죠. 히브리어로 원어 성경으로 창세기 11장 4절. 자, 이 대꼭대기가 바로 뭐냐? 7218번의 로시란 로시. 그러니까 이 대의 머리. 이 바벨탑의 머리를 하늘에 닦아요.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바벨탑의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그럴 때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바벨탑을 짓지 못하도록 흩어버리거든요.
자, 그랬을 때 왜 바벨탑의 꼭대기는 하늘에 닿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했는가? 자,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과거의 고대에 이 바벨론 지역에서 바벨탑을 쌓았다 이런 쪽으로만 끝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들이 쌓은 이 탑과 이 대는 하나님이 헐어버릴 수 있는가? 헐어버릴 수밖에 없는가? 그랬을 때 이들이 쌓은 것이 창세기 11장 자 4절 한번 볼까요? 한글 성경으로 3절 자, 이 쌓은 재료를 보니까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예, 이 벽돌로 돌을 쌓아야 되는데 벽돌로 쌓았고 또 진흙을 쌓아야 되는데 역청으로 쌓아야 돼. 그러니까 벽돌과 역청으로 쌓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벽돌에 대해서 공부했지. 벽돌. 이 벽돌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자 이사야서 65장 2절로 3절을 보면은 2절 3절 내가 종이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예, 벽돌 위에서 분향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바로 벽돌 위에서 분향한 자들이고 이 사람들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벽돌, 자 벽돌은 뭘로 짓냐? 바로 흙으로 짓죠. 흙으로. 그래서 이 벽돌로 쌓았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벽돌이 고린도전서 15장 47절부터 보면은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네.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예, 첫사람 아담이 땅 개에서 난 것처럼 어떤 자들이냐? 흙에 속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에게서 난 흙에 속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50절 보니까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예, 그래서 흙에 속한 자, 흙에 속한 자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혈과 육을 이야기하는데 이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는 상태이고 또 혈과 육은 썩는 존재, 썩을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벽돌로 탑과 대를 쌓았다는 것은 바로 뭐냐? 혈과 육에 속한 썩을 것으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행하는 이런 상태로 탑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탑을 쌓았다는 개념을 그냥 돌로다가 탑을 쌓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도 인생이 뭐냐? 공든탑이 무너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인생이 내가 쌓은 탑이 무너진다. 자 이렇게 이야기할 때 모래로 쌓은 탑도 있을 것이고 그랬을 때 바닷가에 가서 모래로 쌓은 모래성 바닷물이 들어오면 다 무너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모래성 같이 마치 이 바벨탑 사건은 뭐냐면 그 벽돌로 쌓았다는 거예요. 그 벽돌로 쌓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혈과 육에 속한 것으로 그리고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행하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으로 그 대를 쌓았을 때 하나님은 이 바벨탑을 인정하지 않고 흩어버리게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보니까 자 창세기 11장 3절을 보면은 자, 그 다음에 진흙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쌓아요. 역청으로 쌓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한글 성경만 보면은 이렇게 딱 보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자 창세기 6장 14절을 볼 때 노아 방주를 만들 때도 역청을 썼거든요. 자 그랬을 때 이 창세기 6장 14절에서 이야기하는 이 역청
자, 볼까요?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예, 노화 방주를 만들 때 역청으로 그 안팎을 칠했다는 거. 근데 이 역청과 창세기 11장 3절의 그 역청은 단어가 다른 거예요. 우리가 그냥 한글 성경 보면 똑같은 역청 아니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자, 여기 한번 히브리어로 볼까요? 창세기 6장 14절 히브리어로 보겠습니다. 자, 역청했을 때 요 한 칸 아래로. 자, 역청은 뭐요? 여긴 3724번. 코페르. 자, 이 코페르. 자, 한번 볼까요? 스트롱 사전 300 있죠. 300 있죠. 3724번. 자, 이 3724번 이 코페르란 단어는 3722번에서 유래가 되는데 본래 의미는 덮개. 쫙 보니까 역청, 쭉 보니까 속전, 또 뇌물, 역청, 몸값, 속전, 만족, 총액, 마을 이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6장 14절의 역청이라는 것은 뭐냐면 속전, 그리고 죄를 속하는, 죄를 속하고 죄를 덮다의 의미가 바로 역청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창세기 11장 3절 다시 한번 가보면 거기에 역청은 그대로 문장으로 가보세요. 창세기 11장 3절. 이 아래로. 자, 여기서 그 역청은 2564번. 번호가 전혀 다른 거예요. 창세기 6장 14절의 역청은 3724번의 코페르란 단어고, 창세기 11장 4절의 역청은 2564번 해마르라는 단어예요. 자, 여기는 스트롱 207조. (2564번) 자, 여기는 보니까는 2564번은 뭐예요? 역청이죠, 역청. 자, 진흙 이런 뜻도 있는데 이 단어는 2560번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자, 2560번 가보죠. 그 위로. 자, 2560번은 뭐냐? 하마르라는 단어인데 이건 뭐냐? 끓어오르다, 부풀다, 또 달아오르다. 자, 그런데 뭐요? 더러운, 불다, 괴롭히다. 그래서 이 하마르라는 단어는 뭐냐? 더러운 거예요, 더러운 거. 그러니까 창세기 11장 3절에서 이들이 역청으로 그 대를 쌓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더러운 것으로 쌓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래서 이 바벨탑은 석다 이런 의미인데 이 바벨탑이 신약에 가면은 계시록에 또 등장한다는 거예요. 이 바벨론이. 자, 계시록 17장 3절도 보겠습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4절.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예, 5절.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예, 큰 바벨론. 이 바벨론 지역에 바벨탑을 쌓는데 이 음녀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계시록에 가서는 큰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음녀는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존재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존재예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불못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음녀는 하나님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적용하면, 그럼 나는 내 인생에 탑을 쌓았을 때 내 인생의 탑이 하나님의 받을 수 있는
탑을 쌓고 있는가? 내 인생의 대를 쌓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이 기뻐 받을 수 있는 대를 쌓고 있는가? 자, 그런데 이 바벨탑은 음녀이기 때문에, 세상과 벗되어 사는 음녀이기 때문에 이 음녀는 하나님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루치, 머리가 있거든요. 자, 하나님 받으신 머리가 있는데 창세기 28장 자 12절부터 가보죠.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창세기 28장의 배경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야곱을 이야기해요. 야곱이 장자의 권한을 갖다가 받기 위해서 형 에서도 속이고 팥죽으로 에서도 속이고, 그리고 또 아버지께 아버지를 속이고 또 이 장자의 축복권을 받았거든요. 그럼 바로 뭔가 복이 막 차고 넘칠 줄 알았는데 이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야, 그 어머니가 봤을 때 하루아침에 두 아들 다 잃겠구나 해갖고 이 야곱에게 너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라, 하란에 있는. 그래서 이 야곱이 이제는 고향을 떠나서 하란을 향해 가다가 베델이라는 곳에서 이제 돌 베개를 베고 거기서 잠을 자는데 꿈에 보니까는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사닥다리의 꼭대기가 바로 롯이거든, 롯이. 사닥다리의 머리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했다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을 그냥 과거의 내용으로만 보면, 아, 야곱이 그냥 꿈을 꿨나 보다. 응? 꿈을 꿨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구나. 이것만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자, 이 사닥다리가 또 신약에 보니까 나오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1장 51절.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자, 이 요한복음 1장 51절을 보면은 창세기 28장 사건하고 비슷한 사건이에요. 뭐냐? 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자가 뭡니까? 자, 인자. 자, 구약에서 보면 사닥다리가 있냐, 사닥다리 대 꼭대기, 머리가 하늘에 닿은 것처럼 지금 뭐요? 하늘이 열렸어요. 왜? 바로 인자 위에, 인자의 머리가 어디에 닿았다고요? 하늘에 닿았다는 것이죠. 그럼 머리 하면은 어떤 개념이 있냐면, 자, 우리들의 머리가 누굽니까? 자,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 우리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 우리의 머리가 하늘에 닿았을 때 하나님의 그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어디 안에서? 예수님 보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늘로부터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바로 뭐란 얘기예요? 바로 사닥다리의 로치가 하늘에 닿았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지금 이 야곱이 이 꿈을 꾸고 나서, 자, 우리들은 이 내용들을 잘 이해를 못하니까 어떻게 생각하냐? 저도 성지순례 가갖고 베들레헴 지역에 가서 뭐 이렇게 조그만 동굴 같은 거 보여주면서, 그 다음에 돌도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뭐 모르겠죠. 이게 야곱이 그 베고 잔 돌이다 해갖고 한번 누워보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자, 성경이 그거로 끝나는 것이냐? 자, 그런데 이 사건들이 일어나고 나서 그 야곱이 어떤 행위를 하냐면 창세기 28장 자 11절을 볼까요?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잘 보셔요.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잤죠. 자, 자는데 자 18절 볼까요?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예. 이 성의 옛 이름은 누스더라. 자, 이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 베델이 뭡니까? 베델은 베트엘. 엘은 하나님이고 베트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베델은 뭐냐?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이죠. 잘 보셔요. 돌이 있는데 이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부었을 때 그곳 이름을 뭐라 그러냐?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야기한 거지. 하나님의 집.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은 이 하나님의 집이 성경 속에서 어떻게 바뀌어지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자, 구약에서는 솔로몬 성전, 또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그랬을 때 그 성전을 두고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12살 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예수님 절기를 마치고 유월절을 마치고 집으로 가야 되는데 그 성전에서 다른 선생들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대화를. 그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야곱이 찾아왔을 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랬을 때 이 아버지 집은 뭘로 지냐? 돌로 지은 성전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서 시대가 바뀐 것들을 자꾸 봐야 되거든요. 그럼 진짜 하나님의 집이 누구냐? 자, 고린도전서 3장 9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네, 우리가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야, 이 돌이 변하여서 뭐가 되냐? 하나님의 집이 됐다는 거예요. 돌이 변하여 하나님의 집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러면 이 돌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했을 때, 자, 에베소 2장 4절을 볼까요? 국률이 풍성하신 여기 아닌 것 같은데. 산돌. 우리가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자, 베드로전서 2장 4절. 베드로전서 2장 4절. 자, 이 돌이 구약에서 실제적인 돌이 신약에 와서는 이 돌이 또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서 그냥 지나치지 말고 이것이 어떻게 바뀌어지는가를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자, 구약에서 돌이 나오는데 이 돌이 어떻게 바뀌어졌냐? 자, 4절.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예, 예수님이 뭐라고요? 보배로운 산돌이라는 거예요. 돌. 그리고 2장 5절일까? 너희도 산돌같이. 그러니까는 자, 야곱이 돌을 베개하고 잤다. 그랬을 때 이 밑에 돌은 누굴 이야기하는 거냐?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너희도 뭐요? 산돌. 자, 야곱도 뭡니까? 산돌이에요, 산돌. 그래서 이 보배로운 산돌 위에 이 산돌인 너희가 세워지니까 뭐로 돼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 신령한 제사를 드리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예, 보배로운 산돌 위에 너희인 산돌이 합쳐지니까 뭐로 되냐?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요. 이 신령한 집 바로 하나님 집 베델이에요, 베델.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사건들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을 세워서 기둥으로 세웠다. 그랬을 때 이 기둥, 자, 이 기둥할 때, 자, 디모데전서 3장 15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만일 내가 지체하며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예, 알게.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할지를 알게 하려면 이 하나님의 집은
그냥 돌로 지은 성전이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의 집이라 그랬어요? 너희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베델이 베델. 그래서 너로 하여금, 이 디모데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 성도들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이 있죠. 이 집은 건물로 지은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인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예, 이 집은 뭐예요? 성도의 성도. 이 집인 하나님의 집인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게 바로 뭐예요? 경건의 비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또 뭐예요? 기둥의 기둥. 그러니까 야곱이 돌을 베고 자다가 꿈에 보니까는 사닥다리가 썼는데 대꼭대기 롯시가 하늘에 닿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자, 이 사건이 그냥 야곱이 꿈을 꾼 사건으로 보았는데 요한복음 1장 51절을 보니까 인자이신 예수님이 예수님 위에 누가?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그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려지는 것들을 예표적으로 본 거예요. 그리고 이걸 보고 나서 아,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면서 그 베개했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그리고 이곳이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면 이 야곱이 꿈을 꾼 사건들, 이 사건들이 어디로 연결되는 겁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루어졌고 예수님의 산돌인 것처럼, 그 다음에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제 보배로운 그 기초돌, 보배로운 이 돌이신 예수님 위에 우리가 산돌이 하나가 되어지니까 이제 우리에게 뭐요? 기름을 부으시고 우리를 기둥같이 세우시고 그리고 우리가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집이 되었지. 이게 성경의 실상인 것이죠. 그래서 자, 에베소 2장 20절을 가보면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네, 신약 성경에서 이제 새 언약에서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모퉁이 돌로 끝나는 게 아니라 누구?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서 어떻게 세워지는가 라고 이야기할 때 바로 기초돌은 모퉁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지는데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렇죠. 함께 지어져 가죠.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하나님 측에 속한 롯시는 자, 우리의 머리는 누굽니까? 자, 우리의 머리는 누구예요? 자, 고린도서 11장 3절 볼까요?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예.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남자는 그냥 그 성적인 남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남자라는 것은 뭐냐면 씨를 가지고 있고 씨를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남자인 거예요. 남자. 그러니까 씨 뿌리는 비유에서 좋은 씨를 뿌릴 수 있는 사람들, 그 얘기는 좋은 천국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남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자는 누구냐? 씨를 받는 사람들.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천으로 한 남편을 그리스도께 드려고 중매함이라. 그랬을 때 이 성도들을 갖다가 여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 고린도서 11장 3절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이야기해요. 질서. 자, 여자의 머리일 때 그 여자는 뭐예요? 성도들의 머리는 남자. 남자는 누굽니까? 나에게 말씀을 가르치고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머리는 나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남자요. 각 남자의 머리는 롯시는 뭐예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롯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의 롯시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우리의 로시는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를 하늘에 닿으면은 누가 왔다 갔다 해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뭐로 세워져요?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로시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는 바로 그 사탄적인 로시. 자, 로시 머리하면 사탄의 머리가 있다. 그리고 사탄에게 속한 사람들의 이 바벨탑을 쌓은 사건 같은 이 사탄에게 속한 사람들이 쌓은 것들의 머리는 하늘에 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초들 위에 세워진 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로시는 우리의 로시는 바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의 로시는 하늘에 닿은 하늘에.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사탄적인 로시가 있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로시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머리가 누구냐? 나의 머리가 그리스도다. 그럼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어진 것이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자, 로시 딱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과 사탄이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머리는 성도의 로시는 하나님이고 음녀 세상과 벗되어 사는 음녀의 머리는 사탄이다. 자, 결론 하나 내리면 레시트는 뭐냐? 시간적인 처음이 아니라 우두머리에서 나온 처음 존재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레시트를 우리가 이제 들어가면서 자, 다시 한번 저 또 사전 한번 보죠. 레시트 1474조 1474조 자, 이 7225번은 레시트가 있죠. 레시트. 자, 뜻이 시작, 처음, 최초. 또 저쪽으로 가보면 또 제일, 만물, 해껏, 첫수와. 자, 그런데 쭉 보니까 출애굽기 23장 19절을 보니까 너의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을 가져다가. 자, 레위기에도 보면 이 처음 익은 것, 또 곡물의 첫 이삭, 또 민수기에서 처음 익은 곡식. 자, 그래서 이 민수기라든지 출애굽기를 보게 되어지면 이 처음 농사 지은 것의 첫 열매는 반드시 하나님께로 가져왔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 집사님들이나 이런 분들도 뭐 농사 졌다 그러면 뭐 고추를 땄다 그러면 이게 첫 열매다. 이거 목사님 드린다. 이렇게 갖고 오기도 하는데 자, 이 구약의 율법에서는 첫 열매는 반드시 하나님께로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자, 출애굽기 23장 19절 한번 본문을 보죠.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자,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옛 언약에 속한 자가 아니라 새 언약에 속한 자거든요. 그러면 이 구약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자, 히브리서 10장 1절을 보겠습니다. 율법은 장차의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자, 율법은 장차의 좋은 일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출애굽기라든지 신명기라든지 구약의 내용들을 보면은 이 내용들이 지금 어떤 일의 그림자냐? 그러니까 구약의 내용들은 자, 구약의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농사를 지으면은 농사의 처음 익은 열매는 다 하나님께로 가져왔어요. 그런데 그건 뭐라고요? 그거는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출애굽기 내용들을 보면서 그러면 이 처음 거둔 열매가 뭐냐? 처음 거둔 열매. 자, 출애굽기 23장 19절. 자, 헬라 원문을 한번 보죠. 히브리어 원문 보죠. 히브리어. 출애굽기 23장 19절.
자, 이 첫 것이 있죠. 첫 것이 뭐요? 7225번에 레시트. 그러니까는 토지에서 난 것의 첫 것. 첫 것은 바로 뭐냐? 그게 레시트라는 레시트. 그랬을 때 이 처음 거둔 열매 이걸 갖다가 레시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이 바로 뭐냐? 처음 익은 열매는 무조건 하나님 거다. 짐승의 첫 새끼도 하나님 거다.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걸 갖다 육신적으로 장남은 하나님 것이니까는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건 바로 뭡니까? 좋은 일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곡식의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도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 실상이 뭐냐를 우리가 봐야 되죠. 자, 느헤미야서 12장 44절 한글 성경으로 가보죠. 느헤미야 12장 44절.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관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이켜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곡관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반드시 이들은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 그리고 11조를 드려야 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이들은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 그리고 11조를 드리는데 처음 익은 것이 뭐냐? 바로 레시트라 레시트. 이 레시트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럼 레시트가 뭘까? 하나님께 드려야 될 레시트가 무엇일까? 그랬을 때 이 레시트의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 레시트는 사실은 번역해서는 안 되는 단어인데 이걸 갖다가 자꾸 번역을 하려다 보니까 우리의 고정관념이 처음 익은 열매, 첫 것, 자꾸 이 생각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레시트. 그랬을 때, 자, 레시트가 무엇도 레시트인가? 시편 111편 10절. 111편 10절.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예, 지혜의 근본. 이게 바로 레시트예요, 레시트. 자, 지혜의 레시트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의 첫 열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의 첫 열매. 우리가 이 레시트라는 단어를 계속 강조하는 것이 이건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존재적인 개념이다. 그래서 로시를 공부하면서 사탄적인 로시가 있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로시, 머리가 있다. 그 얘기를 하면서 그 레시트를 실제적으로 보면서 자, 이 지혜의 레시트가 뭐냐?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혜의 첫 열매가 바로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자, 우리도 뭡니까? 우리도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도 여호와를 경외한 자가 되어지면 우리도 뭐가 되는 겁니까? 지혜의 레시트가 된다는 거죠. 잠언서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예. 자, 이 지식의 근본이 뭐냐? 레시트라, 레시트. 지식의 레시트가 뭐냐?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했는데, 자, 우리는 어떤 여호와라는 지식,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가지면 바로 첫 열매가 뭐가 된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지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레시트 첫 열매가 뭐냐?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레시트가 또 뭐도 있냐면 자, 좋은 쪽에 지혜의 레시트, 지식의 레시트 이것도 있지만은 또 뭐도 있냐? 자, 미가서 1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라기스 주민아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주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내게서 보였음이니라. 예, 여기 보니까는 죄의 레시트, 근본이 레시트예요. 죄. 그러니까 죄의 레시트도 있다는 거예요. 그 죄의 첫 열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첫 열매의 개념을 우리는 자꾸 첫 열매의 개념을 그냥 곡식이다, 처음 것이다, 짐승의 첫 새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 우리에게서 뭐 장자가 있죠. 장자가 있죠. 장자도 뭡니까? 레시트예요. 레시트. 자, 지혜의 근본은, 지혜의 레시트는 뭡니까? 지혜의 신, 하나님의 지혜의 신 예수 그리스도의 첫 열매는 바로 뭐예요?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또 뭐도 있다? 죄의 레시트도 있다는 거예요. 죄의 레시트. 그래서 자, 에레미야서 2장 2절로 3절 보겠습니다.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잊힐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에 인애와 내 신혼 때에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3절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며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자, 여호와의 이스라엘이 뭐라고요?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에 첫 열매. 자, 이스라엘은 뭐다? 레시트, 첫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뭐냐? 바로 첫 열매라고요. 첫 열매. 그럼 첫 열매의 개념을 이제는 첫 열매의 개념, 레시트의 개념을 시간적인 개념으로 보지 말고 존재적인 개념으로.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지혜의 근본이고 그 다음에 또 지식의 레시트.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을 바로 지혜의 첫 열매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죄의 첫 열매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열매예요.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첫 열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첫 열매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니? 이 첫 열매를, 죄의 첫 열매는 하나님 받지 않아요. 하나님 받으시는 첫 열매는 지식의 근본, 레시트, 지혜의 레시트. 자,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 사건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어서 그 땅에서 나온 것에 첫 열매를 드렸을 때 왜 이들이 첫 열매를 드려야 되는가? 그 이유가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가나안 땅에 온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서 빠져나와 우리도 교회에 와 있거든요. 우리도 가나안 땅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도 드려야 될 첫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나의 첫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구약의 사건들을 자세히 보아야만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되겠구나,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들이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예, 이스라엘 백성들, 할례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1년에 3번 절기를 지켜야 돼요. 이거 안 지키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의 반열에서 쫓겨납니다. 그 세 절기가 바로 뭐냐? 유호초,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요 3대 절기는 이스라엘의 12세 된 남자는 반드시 지켜야 돼. 그래서 예수님도 12살 때부터 예루살렘 성전에 간 것은 12살 된 남자들은 어디 가냐? 이 성전에 가야 돼요, 성전. 왜? 바로 이 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15절. 너는 무구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에 정한 때에 1해 동안 무구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예, 이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는데 이 무교병의 절기는 뭐냐면 자 6월절이 있고 6월절이 1월 14일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1월 15일부터 일주일간이 바로 무교절. 그리고 1월 16일이 바로 초실절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이 시작되면서 바로 무교병의 절기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는 바로 뭐요? 바로 무교병을 먹는데 왜 이걸 먹어야 되냐? 바로 내가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빈손 들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왔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바로 세상에서 교회로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절기를 진짜 지키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냐? 자, 이 신명기에서 이 절기에 관한 이야기를 했지만 이 절기는 왜냐하면 광야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 없었거든요. 광야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신명기라든지 출애굽기의 내용들이 실제적으로 어디 가서 이걸 지켰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켰어요. 자, 그랬을 때 신명기 1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이 땅. 자, 이 땅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들어가 차지하는 땅. 이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않. 이 땅이 또 나와요. 자,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정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가 하였거니와 11절.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서 이 계에 대한 공부를 했거든요. 지금 이 과정이 이제 에레치를 할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헬라어 가정을 하면서 이 계에 대해 땅에 대해서 들었으면 이 땅을 우리가 머릿속에서 이제는 땅이 나왔다. 그러면 이 땅이 어떤 땅이냐 했을 때 마태복음 13장 차원에서는 이 땅이 어떤 땅이냐 딱 분별하기를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 좋은 땅 중에 어떤 땅이냐를 딱 봐야 돼. 크게는 열매를 맺는 좋은 땅이 있고 그래서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한 자죠. 이게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한 자를 좋은 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은 말씀을 받았지만 깨닫지 못하고 또 말씀 받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맞게 결실치 못하고 또 말씀을 받았지만 땅이 깊지 아니하므로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결실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 같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땅이냐 그런 사람이냐 아니면 좋은 땅 열매를 맺는 사람이냐 이걸 보시라고 땅이 나오면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첫사람은 개에서 났다고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자냐 아니면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냐 이걸 구분하라고요. 그러니까 땅이 나오면 물론 실제적으로 가나안 땅이 있었어요. 애굽 땅도 있었고 근데 우리가 왜 구약 성경을 공부하냐면 그건 모형이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있었던 사건들이고 그 실제적인 사건들을 기록한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목적이 뭐냐면 이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신명기를 보면서 지금 나는 어떤 땅인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보면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 이게 히브리어로 에레츠인데 신약의 개의 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하는 땅. 그래서 자 마태복음 5장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난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판다 그랬죠? 땅을 기업으로 판다. 그 온유한 자가 복이 난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판다. 이 땅이 뭐냐? 이게 개거든요, 개. 좋은 땅이에요, 좋은 땅. 말씀을 듣고 깨닫는 좋은 땅을 얻는다는 거예요. 모세가 온유한 자였잖아요. 그 모세가 온유한 자인데 땅을 기업으로 받았어요. 뭘 받았습니까? 약속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받은 거죠. 그러면 성경에서 나오는 내가 들어가 차지하는 땅 할 때 이 땅이 그러면 내가 들어가서 얻을 땅이 뭐지? 신약에 답을 줬죠. 좋은 땅이에요, 좋은 땅.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 좋은 땅이 내가 들어가 차지하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이 이제는 시간을 뛰어넘어서 바로 이 출애굽기 신명기에는 어떤 땅이냐? 애굽 땅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광야 땅, 가나안 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내가 들어가 차지하는 땅, 요건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자, 애굽 땅 같지 않은데 거기에서는 누구?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됨과 같이 하였거니와. 애굽 땅은 그랬대. 애굽 땅. 이게 뭡니까? 자, 발로 물대기를 했다는 것이 뭐예요? 이게 지금은 이제 양수기가 있지만 옛날에 양수기가 없을 때는 수차라는 게 있어요. 수차. 수차가 뭐냐면 마치 그 물레방아처럼 이렇게 돼 있어 갖고 아래쪽에서 그 위쪽으로 해서 발로 밟는 거예요. 발로 밟으면은 이게 돌아가면서 아래쪽에 있는 물이 위에 논으로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그런 수차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 때는 어떻게 했냐? 애굽 땅은 어떤 것이냐? 이쪽 물이 부족하다. 그럼 물이 있는 쪽에서 끌어다가 이쪽으로 채워야 됐어요. 그게 발로 물대기라는 것 같은 게 애굽 땅이에요. 애굽 땅.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애굽 땅과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애굽 땅 같은 사람은 어떠냐? 은혜가 자기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은혜 받으러 가야 돼. 은혜 받으러 가야 되고 내가 뭔가 충전을 해야 돼. 뭔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받아야 돼.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 어떤 은혜가 임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가서 어떤 모임에 가야만 이게 말씀을 듣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기억해. 하나님도 이야기해. 근데 환난만 있으면은 누구한테 꼼짝 못하냐? 애굽의 바로 왕에게 꼼짝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거든요. 자, 모세가 가서 우리가 약속의 백성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우리가 약속의 땅에 가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신이 나갖고 따라간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애굽의 바로 왕이 보니까는 야, 이놈들이 이거 시간이 많으니까 딴 생각을 하는구나.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자, 그때부터 이제는 집도 주지 않고 이제 너희들이 직접 벽돌을 구워서 똑같은 숫자를 채워서 납품해라. 응? 그러니까 막 원망하잖아요. 모세를 원망하고. 응? 애굽 땅에 속한 사람들은 은혜를 받을 때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애굽 땅에 있는 사람들은 좀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은 확 돌아서는 거야. 세상 것에 꼼짝도 못해요. 세상 권세를 가진 마귀 사탄에게 꼼짝도 못한다. 그거는 애굽 땅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뭐요? 발로 물대기를 함과 같아요. 그런데 11절 보니까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요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 자, 가나안 땅은 어떻게 해요?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예,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 하니까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이제는 이 땅이 그럼 이게 뭐야?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한다? 자, 히브리서 6장 7절을 볼까요? 히브리서 6장 7절.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예, 이 땅이 헬라어로 개라는 거예요. 그럼 이 땅이 나왔다, 이 개가 나왔다. 그러면 이 땅을 그냥 땅으로 보면 안 돼요. 이게 지금 어떤 땅이냐? 마태복음 13장 차원에서 길가봐 돌봐 갈대밭 좋은 땅일 때 어떤 땅이냐? 지금 그렇게 나가야지 성경이 풀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이 뭐냐? 어떤 사람,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냐? 길가봐 돌봐 갈대밭같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땅이냐? 아니면 좋은 땅같이 열매를 맺는 땅이냐? 아니면 고린도전 15장에서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땅이냐? 아니면 그 새하늘과 새 땅 되어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땅이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죠. 그래서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그랬을 때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간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죠. 그러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 하늘에서 내리는 비, 그럼 이 비가 뭐냐? 응? 그랬을 때 이제 성경을 보면서 자, 신명기 32장 2절.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안포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수 위에 단비 같도다. 예. 자,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응? 우리 찬송가도 있죠.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고. 응? 단비를 내려. 그랬을 때 그 단비가 뭐냐? 내 교훈. 하나님의 교훈을 비처럼 내리고 또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는 것도 뭐야? 비가 내리는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속한 이 땅은 어떤 것이냐?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는 거예요. 다시 신명기 11장 12절 11절. 자, 그래서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에레츠 신약의 개. 에레츠는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에레츠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에레츠. 이 얘기는 바로 뭡니까? 좋은 땅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을 말씀을 듣고 깨달아 인내로 결실하죠. 그러니까 좋은 땅에 속한 사람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죠. 그게 누구냐? 가나안 땅이라는 거, 가나안 땅. 자, 1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예. 그래서 이 가나안 에레츠는 어떤 것이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에레츠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은 어떤 땅입니까? 신약에 보니까 좋은 땅이에요. 좋은 땅.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땅,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진 자들이에요. 그럼 여호와 하나님께 돌보아 주신 땅인데 여기 보니까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 자, 여기 한글 성경만 보면 연초부터 연말, 우리 그 신년 예배 드릴 때부터 송구영신들 이 얘기입니까? 연초부터 연말까지. 그런데 이 연초가 뭐냐 했을 때, 자, 여기 한번 히브리어로 가볼까요? 이 연초가 신명기 11장 12절. 좀 아래로. 자, 여기에 보니까 연초, 그 개역 한글판 세초라고 되는데 세초가 바로 뭐요? 이 초가 7222번의 레시트예요. 레시트. 첫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초가 바로 뭐냐? 이 한글 성경에서는 뭐 이 번역이 전혀 맞지 않은 쪽으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뭐라고요? 레시트 첫 열매라고. 첫 열매. 그 첫 열매부터 어디까지? 연말이 뭐냐? 이 말이 아하리트야. 아하리트. 끝까지야. 끝까지. 그래서 이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게 뭐냐? 욥기서 8장 7절에 보면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라 할 때 그 시작이 바로 레시트예요. 레시트. 너의 시작 레시트는 미약하지만 너의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럼 레시트, 자, 첫 열매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한 첫 열매가 누굽니까? 자,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인정한 첫 열매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인정한 첫 열매. 자, 신약 성경 볼까요? 고린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인정한 첫 열매는 뭐냐?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첫 열매가 돼요. 레시트래, 레시트. 그리스도가 레시트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레시트가 시작이 미약했죠. 예수님 한 분만이 잠잔들의 첫 열매가 되었죠. 그런데 내 시작은 미약한 내 나중. 자, 그랬을 때 야고보서 1장 18절.
야고보서 1장 18절.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가 잠자들의 첫 열매인데 우리도 뭐가 되어지냐면 바로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우리도 뭐라고요? 첫 열매라는 거예요. 욥기서에서 이야기하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얘기는 그냥 사업장 예배 드릴 때 사업이 지금은 그냥 조그맣게 시작했지만 나중은 창대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건 덕담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내 레시트는 미약했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창대하게 나타나는데 하늘의 허다한 별과 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첫 열매다.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레시트부터 시작해서 그 끝까지 우리도 바로 첫 열매가 되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나올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도 다 첫 열매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서 나온 첫 레시트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가나안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잖아요. 그럼 우리도 뭐가 돼야 됩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 돼야 되는 땅이에요. 그럼 나도 뭘 해야 돼요? 나도 가나안 땅이 되었으면 그 땅에서 나온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자, 신명기 26장 1절부터 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자, 내가 들어가서 차지하게 하실 땅,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그랬을 때 이 땅을, 이 신명기의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구나 이렇게만 보면은 그림자만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그랬을 때 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그 에르츠라고 이야기할 땐 이제 우리 나에게도 적용된다. 나도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나온 열매, 자, 내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자, 쭉 하면서 자, 10절을 볼까요?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1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예, 자, 이 토지 소산의 만물이 뭐냐? 레시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 그 모든 소산의 이 만물, 레시트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이 얘기는 자, 저와 여러분도 이제 자, 좋은 땅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야 된다고 결실하는 땅. 그게 바로 사람이죠. 자, 우리가 뭐가 돼야 됩니까? 좋은 땅이 돼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 가나안 땅이 돼요.
그랬을 때 먼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그럴 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첫 번째 가장 좋은 땅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누구 안으로 들어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한 몸을 이뤘죠. 그럼 우리도 뭐가 있다고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으면 우리도 맺어야 될 만물이 있다는 거예요. 만물. 그 만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그 만물이 이제는 바뀌어져요. 자, 12절 보니까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 길이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자, 하라. 이 만물이 뭐로 바뀌어지냐면 바로 모든 소산의 11조로 바뀌어요. 11조.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11조에 대해서 한번 특강을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11조 할 때 어떤 사람은 이건 율법의 11조다. 11조를 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거 갖고서 뭐 이야기하는 게 있는데 성경은 그 차원을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가 11조 반드시 내야 되죠. 그 11조 정신이 없으면 11조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아직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11조는 단순히 돈만이 아니라 하나님 받으시는 만물, 레시트가 있어요. 레시트. 그래서 이 11조를 내기를 마친 이후에 이 11조를 누가 먹습니까? 그것을 레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래서 이 고아와 과부가 나오죠. 고아 과부가 나와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고아가 뭐고 과부가 뭐고 객, 손님이죠. 손님이 뭔지 이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환난 중에는 고아와 과부를 돌본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고아와 과부가 그냥 남편 없는 여자 또 부모 없는 자식 이것만 이야기하는 것이냐. 그게 경건이냐. 그랬을 때 성경에서 말하는 지금 이 내용들은 10분 원어 성경에서 다 풀었고 이야기했던 것이기 때문에 보시면 됩니다. 그게 11조. 만물은 누가 먹는 거예요? 이 만물이 11조로 바뀌어지는데 이 11조를 누가 먹습니까? 레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 드려진 이 11조를 갖다가 레인과 객과 고아 과부가 먹게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자 가나안 땅 잘 보셔요. 가나안 땅은 누굴 이야기하고 있다?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좋은 땅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게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했어. 그리고 이제는 열매를 맺어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 첫 열매가 뭐로 바뀌어집니까? 바로 11조로 바뀌어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신명기 26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연하셨느니라. 예. 자, 이 모든 명령을 지키라. 언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토지 소산의 만물 레시트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 그 레시트를 만물로 받으시고 11조로 받으시고 그리고 나서 그렇게 들었을 때 너를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보배로운 백성이 되려면 우리도 뭘 드려야 됩니까? 레시트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11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11조는 돈의 차원을 뛰어넘는 거예요. 이게 레시트. 우리가 레시트를 우리가 지금 계속 반복해서 막 하는 것들이 그냥 레시트가 막연히 그냥 그 해것이다, 처음 익은 열매다, 장자다 이거로만 되면은 안 되고 나에게 적용되어진 레시트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 창세기 1장 1절이 올바르게 풀려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레시트를 드렸을 때, 가나안 땅에 레시트를 드렸을 때 11조를 받고 그랬을 때 그렇게 되어진 사람을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19절.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예,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 성민이 바로 뭡니까?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신약만 보았을 때 신약에도 성도들은 뭐예요? 성도가 바로 거룩한 물이거든요. 근데 예수 믿었으면 거룩했다. 근데 이 신약만 보았을 경우에는 그냥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고 그냥 끝나면은 끝날 수가 있는데, 구약에 보니까 이 여호와의 성민이 되고 보배로운 백성이 되는 사람들은 반드시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농사 지은 것에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걸 11조로 드려야 돼요. 그래야만 보배로운 백성이 되고 여호와의 성민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택하신 백성이구나, 왕같은 제사장이구나, 거룩한 나라구나, 이게 돼야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나는 그냥 택하신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뭐를 모르는 거냐면 구약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의 7대 절기와 7대 절기와 5대 제사를 배워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7대 절기와 5대 제사가 있고 하나님 받지 않는 7대 절기와 5대 제사가 있는 거예요. 자, 레시트도 똑같은 거예요. 죄의 레시트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 거예요. 죄의 첫 열매는 받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이들이 뭐 예물을 드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차라리 성전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 말라기서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응? 너희들이 이 예물을 드리지 못하도록 성전문을 차라리 좀 닫았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아무리 예물을 드린다고 할지라도 나는 쳐다보지 않는다. 왜? 이들은 죄의 레시트를 드렸기 때문이거든요. 우리는 어떤 레시트를 드려야 됩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레시트를 드려야 되는데, 자, 이사야서 1장 11절부터 볼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렸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예, 무수한 재물 드렸죠. 오늘날 우리도 또 하나님 앞에 많이 헌금한다, 응? 봉사 많이 한다, 그러면 하나님 무조건 기뻐한다 그랬죠. 근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 왜? 12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예, 마당만 밟을 뿐이야. 마당, 이방인의 뜰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돼요? 이방인의 뜰을 통과해서 성소 안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어디까지? 우리에게 이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 열려졌는데, 바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제사장만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고 대제사장만이 1년에 딱 한 번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신약에 와서 새 언약이 성취되어진 우리에게는 이제는 휘장이 찢어지고 새롭고 살 길이 열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은혜의 보좌가 바로 시은자, 바로 지성소예요. 지성소.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길들이 열려진 거예요. 그런데 마당만 밟을 때, 마당만 밟는 거예요. 마당만. 그래서 13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얼삭과 안식일과 대의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의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무리 첫 열매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가증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부터 하나님께 아무것도 안 드려. 그건 더 가증한 거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시는 분이시고, 그랬을 때 우리의 신앙이 마당만 밟는 신앙에 머물면 안 되고 헛된 점을 가져오지 말고 그 가증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애와 아울러, 성애, 거룩한 모임과 아울러서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그래서 14절, 내 마음이 너희의 얼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예, 정한 절기. 그래서 7대 절기 있죠. 월삭 매달 1월 1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랬을 때 하나님은 이 월삭과 7대 절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절기 자체가 싫어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드릴 때, 죄의 레시트로 드려질 때는 하나님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예,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 어떤 것은 기도 많이 하면 된다. 아무 기도도 해도 좋다. 무슨 기도도 해도 좋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는데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율례를 행하지 않으면서 행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할 때 그 예물, 그것은 주님이 받지 않으신다. 그래서 구약에서 무수한 제물과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켰지만 이 구약의 율법을 따라서 드려졌던 그 많은 절기와 제사와 예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0장 8절 보겠습니다. 이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애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언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예, 그래서 이 제사 5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대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하나님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고, 왜? 죄의 레시트를 드리니까.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레시트를 드리니까 그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 이 뜻을 따라, 즉 뭐요?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레시트가 율법을 따라 드려졌던 그 레시트는 하나님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않은 거예요. 이제 우리가 드려야 될 것은 바로 새로운 땅. 자, 율법 아래에 있었던 그 가나안 땅. 그랬을 때 이 가나안 땅에서 드려졌던 그 모든 제물과 제사와 절기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 거예요. 받지 않으신 거예요. 그럼 그것이 이제 실상이 있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받으시는 땅이 뭐냐? 그랬을 때 우리가 들어가야 될 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나안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방주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그 방주가 누굴 이야기하는 것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방주 안에 들어갔을 때 홍수 심판에서 살아남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꿈이 바로 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육신을 따라 들어갔던 가나안 땅은 결국 들어갔지만 어떻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하지 않으니까 여전히 죄를 짓고, 그러니까 모압 족속에게 압제를 당하고, 블레셋 족속에 압제를 당하고, 또 암몬 족속에 압제를 당하고, 이 가나안 땅에서 계속 압제를 당하면서 이 사사기를 보면은 계속 사이클이 도는 거예요. 죄를 짓고 압제를 당하고 또 징계를 받고 또 선지자가 사사가 세워지고, 그러면서 또 죄를 짓고 또 이방 족속의 압제를 받고, 이런 것들이 돌거든요. 그것은 그 땅은 완전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셨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 우리가 거룩함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가나안 땅이 되어졌고, 우리도 뭐가 됐어요? 좋은 땅이 됐죠. 좋은 땅은 뭡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박간 자들, 누가 봐서 알아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농부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또 뭐가 됩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 비. 우리가 또 밭이야, 밭. 자, 성경이 이렇게 열려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볼까요? 히브리서 6장 7절. 이제 성경을, 자, 땅, 이 개예요, 개. 개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 이 비가 바로 뭡니까? 신명기 32장 2절에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맺히는 이슬이요, 채수 위에 단비다. 그러니까는 개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해요. 그래서 이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한다. 이게 뭡니까? 이 땅이 어떤 땅이에요? 자, 신명기 11장 11절에 보면은 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 또 나와요. 신명기 11장 11절.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예,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 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바로 뭐냐? 바로 하나님의 교훈이에요, 교훈. 그 가나안 땅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이 가나안 땅은 또 뭐라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 에르츠라는 거죠. 그리고 연초 레시트부터 아하리트 끝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그랬을 때 여기서 말하는 이 땅이 그냥 가나안 땅으로 끝난다 그러면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어요. 그 땅이 뭐로 바뀌어집니까? 신약에 와서 좋은 땅이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 됐구나. 그래서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땅이에요. 그리고 내가 가나안 땅,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에요. 그리고 첫 레시트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돌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함께 하나님께서는 나를 눈동자처럼 보시고 나를 하여금 열매를 맺는데, 그 레시트 바로 누구예요?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도 뭐가 되었습니까? 우리도 첫 열매가 되어지죠. 그리고 나를 통해서 또 나오는 열매들도 뭐가 돼요? 첫 열매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내 시작은 미약할지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가 바로 이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도 바로 첫 열매들이 수없이 많이 나올 것들을 바라봤고, 그게 바로 누가 바라본 것이냐?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하늘의 허다한 별, 이 하늘의 허다한 별이 바로 자손들이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모든 약속은 육신의 혈통으로 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3장 16절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제는 적용을 할 때도 그냥 막연하게 이스라엘 하면 이 혈통으로 난 그 중동에는 이스라엘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자,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얘기했는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브라함이 인정하는 진짜 자손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자손의 계보의 책이라. 그랬을 때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그랬을 때 이 계보가 그냥 계보가 아니에요. 자, 헬라어로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장 1절. 예, 비블로스, 게네세오스, 예수 크리스토, 그리고 휘오, 다비드, 휘오, 아브라함. 자,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게네세오스가 바로 뭐냐? 세대. 세계라고 되네. 세대의 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대가 뭐냐? 이 세계. 그래서 인간 가운데 두 계보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두 계보. 아담에게도 누가 나왔습니까? 가인이 있고 아벨이 있잖아요. 근데 가인은 누구에게 속한 자예요? 가인은 자, 요한일서 3장 12절 보면 한글 성경으로 그러죠. 이 가인은 누구에게 속한 자냐?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이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한 거야. 그래서 악한 거예요. 근데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 그래서 아담의 계보도 누가냐? 아담으로부터 난 자도 가인의 계보가 있고 아벨의 계보가 있는데 가인의 계보는 악한 자의 계보예요. 그리고 아벨은 의의 계보예요. 그리고 이삭에게로부터 난 자도 또 누가 있습니까? 에서와 야곱이 있죠. 그 야곱은 하나님의 백성, 에서는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가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에게 집중되냐? 구약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한 분에게 집중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뭐야? 천열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바로 뭡니까? 바로 우리에게도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천열매가 되어지고 구약의 모든 약속이 성취가 되어지는 거예요. 나에게. 그래서 가나안 땅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이 가나안 땅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 종노릇하고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압제와 핍박을 당했지만 우리가 들어간 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땅이에요. 우리도 이제 우리를 통해서 나오는 천열매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서 나온 열매를 드렸다는 얘기는 땅이 뭐예요? 우리도 땅인 거예요. 여러분도 땅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땅이 어떤 땅인지, 길가밭인지 돌밭인지 가시떨기밭인지 아니면 좋은 땅인지 우리가 말씀에 비춰와서 내가 좋은 땅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한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뿐만이 아니라 나는 뭐요? 그 첫 레시트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눈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부터 나오는 이 레시트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를 뭐냐면 너 보배로운 백성이다. 너 여호와의 성민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돼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보배로운 백성이 되어지고 여호와의 성민이 되어지면 우리도 레시트를 드려야 돼. 근데 우리가 드려진 레시트는 우리가 드려야 될 천열매. 이 천열매는 바로 우리 주님이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레시트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레시트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레시트를 있는 거예요. 레시트.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뭐냐? 에스겔서 20장 40절을 보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이 기쁘게 받을지라. 이 이스라엘 높은 산 시온산을 얘기해. 시온산. 이 계시록에 보면 산 위에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오잖아요. 이 계시록도 이 에스겔서를 보면은 쫙 풀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내 거룩한 산에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이 있는데, 자, 이들이 누굴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이거예요. 내가 그들이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에서 너희의 애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예, 너희가 드린 첫 열매, 이 레시트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뭐요?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 기쁘게 받으려면 우리가 드리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거저 설렁설렁 그냥 얼렁뚱땅하면 아, 예수 믿었기 때문에 교회 다녔기 때문에 난 무조건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성경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뭡니까? 우리를 기쁘게 받으려면은 어떻게 돼야 돼요? 바로 너희가 드린 첫 열매 레시트와 너희 모든 선물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첫 열매를 드려야 돼요. 첫 열매. 우리 가나안 땅이 되어서 우리도 나로부터 나오는 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럼 나로부터 나오는 첫 열매가 무엇이냐? 이 부분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더 구체적으로 하게 될 것인데, 자, 41절 보죠.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예. 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기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자, 42절. 내가 내 손을 들어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고. 예, 실제적인 가나안 땅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걸 통해서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우리를 인도할 땅,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건들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맹세한 땅, 이스라엘 땅으로 에레츠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데, 43절.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예, 그래서 우리가 갔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죠. 44절.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에스겔서 20장의 이 예언이 신약에 와서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너희를 향기로 받는다. 향기로. 자, 계시록 8장 5절을 보겠습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이게 아닌데 향기가 아니지. 8장 4절. 네? 8장. 자, 이 8장 4절. 자, 3절부터 볼까요? 또 다른 전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자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예,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는다 그랬지. 향기로. 에스겔서는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는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바로 뭡니까? 향기죠. 향기요. 향기가 바로 향연이에요. 향연. 이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이 향연, 향기가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성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 성도의 기도라는 것은 바로 뭐냐?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으로 키우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말씀으로 세워져서 그가 잘못했던 잘못된 행위들을 다 기억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우리가 어느 차원까지 가야 되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사전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렇죠. 이제 평강의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는데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우리가 이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께 나오고 그냥 제물을 드리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보니까 우리가 첫 열매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첫 열매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 보니까 바로 우리를 친히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나누었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레시트와 또 하나님께 인정받는 레시트에 대해서, 그래서 이 레시트의 끝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첫 열매면 이 첫 열매가 어디까지 가야 되냐? 영생의 존재까지 가야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첫 열매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이 부분을 우리가 다루고자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질문 있으십니까?